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 구약성경 11쪽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는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 하나님이 유독 반복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1절, 7절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8장 17절에 있습니다. 이 문구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수의 심판은 모든 생명을 멸망시켰으며 방주에 탑승하여 구원받은 생명조차 미래에 그들에게 닥칠 일들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명령을 반복하십니다. 여기에는 당신의 창조물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노력과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인간 생존이 불가능함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사람의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명령과 함께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이 그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은 죽이는 행위는 무엇일까? 그것은 한 생명을 해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다. 둘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는 누구인가? 본문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를 특정 인물로 제한하지 않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성경적 평등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언약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언약이라는 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자연히 언약 백성이라는 용어는 언약에 포함되지 않는 자를 배제한다. 하지만 최초의 언약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너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까지 언약의 범주에 포함시켰습니다. 즉 최초의 언약은 배제가 아니라 포용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겁니다. 8장에서 비가 그치고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와 함께 뭘 했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9장에서는 방주에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한 언약의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8절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이었는데 여기 하나 더 포함되어 땅에 충만하라. 인간에게 축복은 뭐냐면 땅에 충만한 거예요. 사람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구 문제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사는 모든 새와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다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이것들은 다 너희 손에 맡긴다. 그 다음에 오늘 언약을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 그 두 번째 2절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 사람의 위치, 다시 말해서 사람은 뭔가 하는 겁니다. 모든 생명이 너 사람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너에게 다 맡긴다. 너희 손에. 근데 이것은 뭐예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생명체들 짐승의 이름을 붙이게 했어요. 주인은 누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지만 우리는 모든 생명의 관리자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지구의 관리자입니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이제는 내가 전에는 푸른 처소를 너에게 먹을거리 준 것 같이 이제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는 피 있는 채로 먹지 말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뭐야? 사람의 위치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를 하는 거예요? 먹을거리. 과거에는 먹을거리가 뭐예요? 채소만 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고기도 먹으라고 그래. 근데 고기도 먹으라고 그러는데 피채 먹지 말라. 피채 먹지 말고 이거 오늘로 얘기하면 요리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구워 먹지 말고 피를 빼고 먹으라는 거예요. 피채 먹으면 요새도 비린내라고 그렇잖아요. 피를 빼고 먹으라. 그러면서 피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것은 성경에 보면 뭐예요? 최초의 살인을 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 피가 하늘에 상달되었다라고 그랬어요. 피는 생명이고 죽음도 피가 세상에 뿌려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오늘 이야기 재밌어요. 짐승도 내가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한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짐승들이 싸우는 것도 보복한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서 짐승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요즘 우리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말이야. 함부로 반려동물도 사람이 죽이면 안 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먹을거리를 위해서만 죽여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하나님은 이 피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 살인입니다. 살인은 하나님이 최고의 십계명이 오기 전에 최초의 계명은 뭐냐?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보복하고 하나님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라. 여기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인권 선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권리, 인권에 있어서 사람은 모든 생명보다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모습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지음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죽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살인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라. 아까 충만하라, 편만하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번성하여라.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세상에서 번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약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함께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듬짐승에게 내가 언약을 세운다. 오늘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약,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 하나님과 약속하는 사람들의 대상이에요. 대상. 하나님의 약속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사람. 그리고 모든 숨쉬는 생명, 그 방주에서 그대의 이제 그 생물로 너희 앞에 방주에서 사는 모든 생명. 사람은 뭐냐? 노아의 후손. 하나님은 약속을 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하는데 그냥 노아한테만 한 게 아니야. 노아와 후손들 전체에게 했어. 그리고 짐승에게도 했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해야 되는 거야. 창조 세계를 함부로 파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함부로 파괴했을 때 우리에게 오는 지금 벌, 이게 기후위기 속에서 오는 기후변, 하나님과의 약속 위반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라 그랬지만 잘 보존하고 잘 지키고 생명들도 다 귀중하라는 거. 여기에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과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 살과 피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 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다. 내가 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들터이니 이것이 나와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은 반복하는데 이 약속의 대상이 숨쉬는 생명, 사람 전부예요. 이 모든 것과 우리가 약속했다는 것은 뭡니까? 무지개다. 무지개는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약속의 징표야. 무지개는 약속의 징표야. 그런데 이것을 구름 사이에 둘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하느냐? 내가 구름을 껴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과 살과 피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기억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건 홍수 심판은 없다. 근데 우리가 죄 지면 불의 심판이 다음에 보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홍수 심판이 없고 너희들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너희와 약속을 기억하겠대. 그러면 우리는 사람은 어때요? 우리도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무지개 아름답다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지개 볼 때마다 회개해야 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그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는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이야기를 반복해요. 무지개를 세울 때마다 나는 기억하겠다. 15절 16절이 뭐예요?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17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언약의 징표, 저 무지개 우리 좋아. 언약의 징표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영원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뜻에 어긋났으면 회개하라는 거다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다. 오늘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은 인간은 생명을 낳고 보존하고 보호하고 침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오늘 교훈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의 약속, 언약의 징표로 저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너 사람들과 짐승들, 생명들과 한 약속을 기억하겠다. 그럼 그 약속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고 이제 홍수로 멸절시키지 않겠다. 사람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기억하고 무지개가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의 징표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노아가 저 방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매일 회개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향, 찬양의 향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더욱더 축복해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무지개를 통하여서 약속의 징표, 언약의 징표를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와 약속한 걸 기억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늘 성결되고 정결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